5장 우리가 지난주에 9절까지 봤죠? 읽어주십시오. 9절 10절까지 시작.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잘하는 구원의 노래죠. 새 노래라 해서 자꾸 노래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다? 구원받는 성도들만 부를 수 있다.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룰루랄랄라 이게 아니라 말이죠, 말. 여기 원어가 구루사라인데 언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다?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책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9절에서 왜 예수님이 인봉된 인을 떼기에 합당해요? 9절 중반전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있잖아요. 왜 그 인봉을 떼기에 주님만이 합당하세요? 첫 번째 뭐죠? 일찍 죽음을 당하사. 두 번째 백성과 그래서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첫 번째가 일찍 죽음을 당하고, 두 번째는 피로 사서. 누구를? 사람들을.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누구죠? 택한 백성들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10절에 보십시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써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 나라가 되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다시 한번.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의 영토는 어디예요? 여러분 심령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됐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어디가? 내 심령이. 나라가 되려면은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그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4절, 5절, 6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오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다.
지금 해석은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어떻게요? 말씀을 언약을 지켜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막 지키려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제사장 나라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의 조건부로 행함 율법이잖아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 자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아셨죠? 지키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다니까요. 아셨죠?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거룩한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아셨죠? 그게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자잖아요. 아멘? 예배자는 예배를 드린 자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사실 예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뭐죠?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죽자에 버린 그들이 모퉁이돌이. 그러면 여러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누가? 예수가.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보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말씀?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해?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머리통에 머리퉁에 머리돌. 이 모퉁이 돌 있잖아요. 건축을 하면은 쭉 가다가 이게 저기 모퉁이 있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 이 벽면과 이 벽면을 뭐요? 연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반드시 있어요. 건축하면은. 예수는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를 연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모퉁이 머릿돌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다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 머릿돌이야. 모퉁이 돌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 연결해서 뭐가 한 건물이 되는 거지. 팔 절에 볼까요?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어떻게 된다? 부딪혀요. 말씀이 부딪힙니다. 거치는 반석. 거치는 반석이 뭐죠? 걸려 넘어진 돌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시험도 들고. 그래 안 했어요? 그랬던데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걸려 넘어져야 돼요. 어디에? 그 말씀에. 그렇지. 그 반석에.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우리 삶으로 입으로 전하기를 원해, 선전하기를 원해. 여기서 여러분 구절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나는 택한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세상 왕이 아니잖아요. 세상 왕은 어떻게 한다? 이거 해 저거 해 막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뭡니까? 섬겨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배자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거룩.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일 겁니다. 여러분 생명조차도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니 나도 내 소유물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 자녀라 그래갖고 내 자녀 함부로,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 이 부모가 올바른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게 말씀을 모를 때는 내 의를 우리 아이들에게 막 주입시켜서 아빠를 따라오게끔 엄마를 따라오게 했는데 이거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양육해가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봐요. 어두운 데가 어디죠? 죄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자는 어두움에 잡혀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데서 잡혀있는 우리를 뭐요? 불러내었어요. 왜? 뭐 하려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직 어둠이 떠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좌절되고 막 어둡고 막 그냥 밑으로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한 순간 옛날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떨어지지는 않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 언더라인 쳤죠 여러분 성경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 여러분 우리 삶을 마감한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덕, 아름다운 이 덕이란 말은 탁월함, 뛰어남이거든. 그 아름다운 그 뛰어남, 그 예수를 선전하는 거예요. 네?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삶에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잘 알죠? 이제와 전에 이 구별해야 돼. 하셨죠?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니면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10절입니다.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과거 완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존재라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세상 말로 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사용할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 10절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고 두 번째는 뭐죠? 땅에서 저희가 뭔 노릇? 왕 노릇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이 왕 노릇을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왕 노릇이다. 아셨죠? 세상 왕은 시키고 막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다.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자,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은 언제 계획된 거죠? 바로 막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이 계획은 언제 계획된 거죠?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8장부터 보고 갑시다.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자, 조은성 성도님 먼저 이제 답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그럼 김예은 성도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십자가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신약은 권사님 신약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잖아.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 구약의 성도들은 다 모두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우리가 한번 봐보면 요한복음 8장 53절 읽으세요. 시작. 지금 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우리가 중간에 지금 읽었지만 너는 우리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 쭉 이야기한 걸 지금 우리가 앞에서 안 읽었지만 들어보더니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니? 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너 누구야? 이 말이에요. 예수 보고. 그랬더니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뭔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덜덜덜 하나님 아버지야 야훼 여호와하고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 찾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도는 거죠. 30대 조금 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뭐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도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작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를 봤어요. 지금 56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잖아요. 언제 봤어요?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를 봐요. 엄청 웁니다. 제가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데 칼을 갖고 죽일라자. 진짜 죽일라 그래요. 그죠? 진짜 죽여요. 이미 이삭은 죽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아들을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걸 알아요. 왜? 자기 후손을 통해 누가 와? 예수가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걸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댑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까지 봐요. 그래서 자꾸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야. 요한복음 5장에 볼까요? 45절에 볼까요? 이사야 선생님. 그러면 이사야 선생님, 모세는 예수를 봤어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할렐루야. 모세도 예수를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다 만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때로는 어떨 때는 말씀 읽다가도 지금 요즘에 눈물을 잘 안 흘리지만 처음에 말씀 보다가 많이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송권사님, 요한복음 12장 38절. 이사야는 예수를 봤어요? 지금 41절에 뭐 한다고? 주의 영광을 봤다잖아요. 이사야도 봤다니까.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알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모습을. 그죠? 그 우리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다 울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비참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사야가 보고 기록해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보시기 바라요. 아멘. 한 번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 김 권사님. 자, 누구를 보러 왔어요, 권사님? 다윗을 보러 왔어요. 자, 그러면서 가면서 봐요. 그러면 권사님, 다윗은 예수를 봤을까? 진짜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지금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그럼 31절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쳐봐요. 미리 보는 거로. 뭘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렇지. 응. 할렐루야. 누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요 다 봤어요,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았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이고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본 자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아멘.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이제 저는 진짜 베드로전서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수백 번 읽은 수백 번까지 아니라도 하여튼 베드로는 너무 좋아. 자, 1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김예림 집사님.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창세 전은 뭐예요, 집사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는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셨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집사님 마지막 20절. 네. 너희는 나는 저를 죽는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광. 아셨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사실은. 왜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변화가 안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죽음으로 죽음처럼 어떻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그때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 그러니까 다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옛사람.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이 그때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많이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21절 마지막 21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하나님께 있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님께 두라고요. 말씀에 두자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뭐 어떤 의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말씀에 두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한번 더 에베소서 1장이죠. 다시 송권사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자, 우리람 나를 빼고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혼자 개인적으로 읽는다면 뭐라고요? 나를 택하사. 시작. 네. 할렐루야. 예정해놨다는, 선택해놨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예정해 선택해놨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아셨죠? 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사야 43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1절 유상현 집사님. 이 나는 말씀을 어디서 보고 충격을 받았냐면요. 기도원에 우리 부산에 가면 감린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감린산 기도원은 제가 집사 때 정말 많이 다녀서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도 하고 정말 잊지 못할 곳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리워요. 참 순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배가 가면 딱 말씀이 딱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강대상 뒤에 쫙 써 있다고.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요,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야곱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근데 야곱이 권사님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 어떻게 이 뜻이 뭐예요? 야곱은 무슨 뜻이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나 치는 자인데 이 자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지? 승리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거든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 만들다. 만든 자가 이제 말씀하는. 조성이란 말은 만들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여기 성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완벽하게 될 때는 그 나라 갈 때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조성해가 만들어 가요. 지난 한 해보다 올해 보는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들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뭐라고? 너는 두려워 마라. 왜 권사님, 송 권사님 왜 두려워 마라 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뭔 문제 막 많아. 근심 걱정 그렇지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너를 불러내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아셨죠? 자꾸만 내꺼 하다가요.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놓으십시오.
자녀도 놓고 마음적으로 놀라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꾸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상희 집사님 2절부터 읽어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집사님 이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 물이 없고 뭐 불이 없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불이 많잖아요. 그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없을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4절까지 읽을 거예요. 4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으로 숫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면서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권사님.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이런 존귀한 자인 줄 믿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는 저와 됩시다. 아멘. 계시록 가보세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자, 11절에 전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